오늘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청년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한참을 뜸을 들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나자 그러는데 갑자기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 죽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말이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선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래요. 정말 역겨워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들이 미안해하고 돌이켜서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문득 목사님 생각이 나서 왔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죽으라는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청년을 보면서 분명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죽어도 소용없다. 절대로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잠시 후회하고 한탄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 생각해봐. 너가 만약에 죽어서 누군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된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겠니? 속으면 안 된다. 너가 생각한 그 일, 자신이 죽어서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야기하는 중에 청년은 밝은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죽을 일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되는 일이었군요. 죽을 일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되는 일이구나. 사실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부터 참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참 질문이 많아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셨는데 물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의심이 없으세요? 착한 이선호.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전 따졌어요. 감히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두신 건 하나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인간이 먹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 왜 선악과를 뒀을까? 인간이 그렇게 먹을 줄 알면 안 만들었어야지. 거기다 그렇게 두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
왜 선악과라는 덫을 놔서 인간이 죄짓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의심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신앙의 진도가 못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과를 덫으로 놓으셨다면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이 덫이라는 거는 걸리라고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데군데 숨겨뒀어야죠. 잘 걸릴 수 있도록. 근데 동산 중앙에 딱 하나 보란 듯이 놔두고 먹지 말아라 해놓고 지켜보고 있으면 그 누가 걸리겠습니까? 잘 보이는 데다가 하나 딱 놓고선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니까 두 마디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는 사단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나무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사단은 뭐라 그랬냐면요. 하와가 그 앞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단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죽음으로 표현되는 모든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근데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능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고 이 사단의 유혹은 능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관계가 중심이고 사탄은 선악과를 보면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관계라는 건 뭘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고 누리되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를 만드신 분이야 라는 그 전제 위에 세워진 관계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요. 저와 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아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애초부터 태초부터 있는 관계의 질서가 있죠. 뭐죠? 너는 아들이고 나는 엄마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지금 저보다 키도 큽니다. 힘도 세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왜 내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나 이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맨날 엄마가 엄마예요? 내가 엄마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극상이라고 하죠. 제자가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왜 맨날 제자여야 돼요? 내가 선생하면 안 돼요? 후배가 선배한테 이야기해요. 일하는 사람이 상전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이 그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나는 인간이야? 난 하나님 하면 안 돼?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 제가 결혼 반지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해서 제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면서 나는 이제 결혼했어. 한 남자의 아내야. 나는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 그래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것을 상징하려고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랬겠죠. 내가 얘네들을 만들었지. 내가 얘네들을 낳았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 결혼 반지를 보듯. 그랬던 선악과였어요. 자, 선악과의 본질이 그렇다고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책임은 있습니다.
인간이 먹을 가능성, 이 선택의 여지를 두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여지를 두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택의 여지.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강제, 나는 선호기만 보면 그냥 사랑해줘야 돼. 이런다면 이게 어디 사랑이겠습니까? 선택의 여지 없고 변경 불가능한 확정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나는 원경만 보면 그냥 사랑해야 돼. 변경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정되는 존재로, 종속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거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세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실패,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완전함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함이라는 거, 완전한 사랑은 실패,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아예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지을 가능성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도 생각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먹는다고 해도, 너희가 만약에 그 관계를 깨트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이 사랑을 지킬 것이다. 그 가능성을 두신 거죠. 한마디로 책임질 각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셨을까요?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지 않냐고 제가 한참을 물은지, 그렇게 한참의 세월을 물은 다음에서야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미 책임지셨구나. 어떻게 해요? 언제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야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용서를 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몰라서 그랬을 거야. 죄인 줄 몰라서 저러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선 하나님이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거죠. 처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우시고자 했지만 깨어졌어요. 근데 그 깨어진 관계를 바로 십자가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편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 거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1절에서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우리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처리해 주셨다고요. 책임져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면 이 관계의 바로 세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바울은 이 바로 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편지 오른쪽 편에 맨 위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사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바른 관계를 세워주셨다.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자랑했어요. 나는 기도를 얼만큼 해. 나는 헌금을 얼만큼 해. 나는 사람들을 얼만큼 도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줘.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이 용서, 이 십자가에서 바로 세워주신 이 은혜, 이게 너무 커서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헌신도 하게 되는 거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같은 현상 같지만 엄연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단절이 우리는 죄라고 했어요. 이 단절의 끝, 관계의 단절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놓였어요. 이 죄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능력을 구할 때 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그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이 더 높아지려고. 어디까지? 이 능력이라는 것은 따르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단절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바른 관계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왜 먹었니? 너 왜 내 말 안 들었니?가 아니라 네가 몰랐겠지. 너가 어려웠겠지. 너가 힘들었겠지. 거절하기 어려웠겠지. 이렇게 스스로 변론하시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죽음,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다면 자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을 작정하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오직 스스로 죽음을 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죽을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살은요, 여러분,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에요. 인간에게 생명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비록 내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게 한 존재를 죽이는 타살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일이 끝날 거야. 내가 죽어서 책임을 져야지. 내가 죽으면 후회하고 변화되겠지?
그런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구원의 역사마저 선악과가 되게 합니다. 선악과 때하고 수법이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너도 죽을 수 있어. 네가 책임지면 되잖아. 너가 끊어버리면 되잖아. 너가 닫아버리면 되잖아.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죽으셔서 다 해결한 일인데 그걸 자꾸 되돌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역할을 해. 너가 구원할 수 있어. 여러분, 십자가의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초점이 달라져요. 삶의 초점이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옮겨가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로 관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관점인가 내 관점인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점이 내가 행하는 일에 있는 사람의 증거는요, 분명합니다. 초조해요. 불안합니다. 조급해요.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염려해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요. 표정을 보니 갑자기 온순해지셨어요. 여러분, 내 삶의 증거가 이런 것들 없어요?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 있어요. 느긋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고 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을 둬요. 그것은 내 기준에 의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 나는 선옥이보다 착해. 아, 나는 문희정보다 능력 있어. 아, 나는 김묵보다 잘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순종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문제와 선택의 기로에서 해결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바른 관계를 구하십니까? 물질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물질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대상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언약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그 대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셨어요. 이미 책임지셨는데 자꾸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책임지신 사건,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고정시키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따르겠죠? 선악과를 보면서 결혼 반지처럼 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너를 만들었지.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얘 때문에 죽었지. 내가 죽을 만큼 얘를 사랑하지. 그 고백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종의 삶, 그런 고백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